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베푸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베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거지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베푼 모든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베푼 능력을 누군가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자신이 베푼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베품은 좋은 것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베품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소리들로 인하여 동기부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개인을 도와준 일에 소리를 낸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화를 보았습니다. 스탠포드 켈리 선교사가 수년간 사역했던 하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극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는데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켈리는 소년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켈리가 마을에서 그 소년을 만나 헌금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강권한 결과 소년이 헌금을 위해 말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 축하 연회는 오지 않았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털어놓았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유한 차림의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켈리는 실망했지만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품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물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누구에게서 왔느냐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펄쩍 뛰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모든 부귀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베품에 대하여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표적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4번째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오병이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 29년 사월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매년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나 이번에는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6월절 때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적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 하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랍 북동쪽 해안가에서 오병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는 표적을 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표적을 보게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6월절 즉 히브리어 페사드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시간은 저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에 7절 세 번역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심히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지 않으면 빵 200데나리온어치에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시험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빵을 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과 몰려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러 오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러 오는지 상관없이 이들에게 배고픔을 없애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행색을 보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거지지만 행색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거지지만 바른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술 취하고 방탕한 거지일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베풀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푼 돈이 술을 사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될지라도 그 돈에 전도지라든지 아니면 작은 성경책이라든지 함께 줄 수만 있다면 그 베품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바뀐 모습을 보고 베풀지 말고 내가 바뀐 생각으로 베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거리가 약 6.4km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신 것은 휴식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 치지 않더라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당시 대군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시장기가 돕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15,000명 이상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곳은 먹는 것을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억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농담을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상당한 믿음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내시며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문제 해답지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그 답을 예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처럼 문제를 해결할 답지를 세상에서 찾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찾아서 해결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외에 즉각 할 수 없는 것들을 문제로 내놓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는 즉각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는 약 15,000명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서 찾기로 합니다. 벳세다는 분명히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고민하다가 문제를 해결을 예수님께 찾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먼저 15,000명의 배고픔의 씨앗을 찾아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빌립은 세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안 됐습니다. 빌립은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을 믿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론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정신을 놓치고 가지고 있는 식사인지 아니면 저녁 식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으로서 천히 여기던 음식입니다. 또한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입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안드레는 이 식사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 아이 즉 소녀는 안드레의 말에 따라 자신의 식사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식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는 두리번거리다가 이 소년의 손에 든 도시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소년에게 있습니다.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가지고 가서 혼자 먹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직 도시락은 소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 표시가 큰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의 크기가 아니라 희생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희생적인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희생적인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남을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섬김이 생명을 주신 이 베품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도시락을 들고 있는 이 소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베풀길 원합니다. 물론 이 도시락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볼 때 서민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 사회라면 한 끼 식사로서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면 베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적을 때 베풀지 않냐면 수입이 많아져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자신의 것을 베푸는 능력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환경, 나쁜 마음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면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없는데 어떻게 돕겠냐고 반문하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도울 수 있도록 축복을 풀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을 두고 축사하십니다. 이때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이 제자들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해 놓고는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산더미로 가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서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통 자신의 문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예배 때도 문제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칠까지 캄캄한 나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된다라고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한 12바구니에 채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물이 포도주는 사건도 잘 알고 있죠. 하인들이 순종해 나갈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12바구니 채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비록 작은 베품이라도 할지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남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마음에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행하십시오. 비록 부족하여도 행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마음이 오면 도우십시오. 이 마음은 성령께 주신 마음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가뭄 때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은 시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베푼다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풀 때 어떻게 많은 것을 남기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충만히 남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것에 인식하지 말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에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주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베풀려고 하십니다.
베푸는 자는 풍족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요사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도우십시오. 이때 도우시는 것입니다. 전도용으로 비싼 채소로, 과일로, 고기로, 물질로 도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으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베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우려는 베풀려는 마음이 세워지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차원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했다면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심어졌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베푸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싹을 틔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심는 성도, 베푸는 성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